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최종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고 믿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말로 가는 사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는 인생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확신된 그림인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1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현재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오늘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이기도 했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세상 나라의 총체적인 명칭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지금 두 번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과 돈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다들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곧 무너진다는 말씀처럼 로마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쳤던 바벨론도 단번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과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휩쓸리기가 쉬울 때가 있죠. 그래, 돈이 있으면 되고 힘이 있으면 된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죠. 하물며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이들의 교육비가 필요하고 또 의료비와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성도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구제화 되어지고, 또 교회가 쓰는 전기, 또 물, 여러 가지, 또 사무 비품, 또 목회자의 사례 등,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확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평안하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질을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적인 배부름, 나의 그런 영적인 이 가난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봐야 됩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괜찮은 어떤 그런 물질이 결국 나의 기도 생활을 막히게 만들고 예배 생활을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세상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 제국 상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얼마나 권력이 사치스럽게 치장하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치를 하기 위해서, 불을 정지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불을 착취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고, 관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뒷도는 거래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습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섬 바벨론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선교를 감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를 감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나의 안락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이 나보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크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넓고, 그럼 보면은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되게 깊은 신뢰감이 가요. 그들은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신뢰함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남들은 그 최우선을 두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말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군가는 세워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교회에서의 목회 지도자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먼저 서야 할 그 부분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머지가 큰 산 바벨론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로와 예배를 시작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